사랑하는 코리아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는 생명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그 말씀, 헤이스니 또 미아니 등등 여러 가지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저번 주에 우리 홍 목사님이 물어보셨듯이 그럼 그걸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근거에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자, 그 말씀 하기 전에 그럼 먼저 고린도 후서, 그렇죠? 고린도 후서 4장 3절을 한번 보고 그 말씀을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한 건지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즉 이 개역 성경대로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자, 즉 완전히 파괴된 자, 나는 망했네, 망하는 자한테 가리웠대요. 그 망하지 않는 자한테는 가리워지지 않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완성된 최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리우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얘기했던 그 원리를 제가 근원적인 걸 설명해 보려고 그런 것이에요. 자, 가리웠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가리다는 얘기가 칼리프토군요. 칼리프토.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가리다는 얘기예요. 칼리프토입니다. 칼리프토라 했죠. 칼리프토는 이게 가리우다, 그렇죠? 가리우다, 이게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 다시 말하면 이 칼리프토는 사실 최후의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망했다는 얘기가 보니까요, 아폴룸이에요. 그죠? 망했다는 얘기가 보니까 아폴룸이거든요. 자, 이거 한번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폴림이라 했거든요. 아폴림이 이렇게 되네요. 림이, 그렇죠? 아폴룸이, 림, 아폴룸. 이거 완전히 파괴되다, 멸망하다, 잃어버리다. 이거 파괴, 망하다 같은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 아폴룸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되고, 망하는 자가 돼야 되고, 파괴된 자가 돼야 그때 이 복음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아폴룸이라서요. 또 복음이 또 휴안겔리온이라 했거든요. 휴안겔리온이라는 거는 휴가 안 붙고, 휴는 좋은 것, 선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겔리온이 붙어 그러면 그냥 휴가 안 붙게 되면 이 복음은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증거한 거예요. 똑같아 증거한 거는요. 그래서 휴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틀리단 말이에요. 완성된 복음이에요. 휴가 붙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완성된 복음이에요. 예컨대 그러면 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는 가리웠다 했거든요. 반드시 파괴돼야 우리가 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것이 뭐냐면 크리프토란 말입니다. 크리프토. 크리프토. 항상 이게 상대적이 때죠. 크리프토.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느라면 이 크리프토는 나타난 거거든요. 이 아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래 복음. 율법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또는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숨겨져 버려요. 이게 칼리프토가. 진리가 숨겨져 버려요. 즉 아버지 복음이 숨겨져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은밀하게 숨겨져 버려요. 그것이 바로 은밀한 게 이 칼리프토란 말이에요. 이게 숨겨진단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자, 내가 이 칼리프토, 가리운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것은 아폴룸이, 즉 파괴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유하는 의미에서 무슨 완전히 전쟁이 나서 파괴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것이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것 상태를 파괴됐다, 아플룸이 망했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완성의 복음이 완전히 이것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다 얘기가 아플룸이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1장 22장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아포칼리프시스예요. 이거는 존재가 된 자거든요. 칼리프시스가 되면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이 아포칼리프시스가 된 자, 셋째 하늘이 된 자가 이게 계시나 같으니까 된 자가 봐야지. 그렇게 안 봐버리면은 그 요한계시록은 엉뚱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자 가리웠으면은 이걸 해석하고요. 가리웠으면 반드시 보이는 이 칼리프터가 아플룸이 망한다, 파괴된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나는 진리만 본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를. 그렇죠? 이것을 또 딴 데서 뭐라 했어요? 헤이스 미아라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같은 이 하나를 전부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지난주에 들어나오셔갖고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성경하고 전혀 다른데 완전 반대잖아요. 개혁성경하고는. 어떤 원리를 얘기하세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걸 풀어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는 1장 1절에 보내면 그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이 거기에 보면 이 에트가 길이란 얘기도 있고 이게 로란 얘기거든요. 이게 에트가 뭐냐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원래 이 타브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은 하늘과 땅으로 다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에트가 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자 한자 속에 22자 안에 이게 히브리서 전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니까 이것을 하늘이라고, 그렇죠? 칼리프토가 나는 하늘이 된 자, 셋째 하늘을 본 자 얘기할 수도 있겠고, 이거는 크리프토는 뭘까요? 그러면 여기 땅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에서 다 완료를 해놨단 말입니다. 완료해난 그 말씀. 늘 하나님은 뭐냐?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답을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점진적으로 또 2절부터는 땅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땅으로. 땅적인 것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다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네, 완료가 끝났죠. 자,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 끝내놓고 이제 3절, 5절이 가장 중요해요. 5절이 뭐냐면 그것이 에하드거든. 에하드 하나, 이게 하나예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이제 이걸 어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둠, 그렇죠? 어둠과 이건 빛이고, 그렇죠? 항상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에하드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제가 알고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창세기를 가봐야겠죠. 이제 보면서 제가 할게요. 자, 우리 홍 목사님 잘 한번 보세요. 1장 자 어디를 볼까요? 3절 1장 3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성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칼리프토는 뭐라 했냐면 아마르 엘로힘이었어요. 아마르 엘로힘. 그렇죠? 아마르 엘로힘. 자, 아마르 엘로힘이 됐거든요. 엘로힘. 그렇죠? 아마르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아마르 하나님은 언제 아느냐? 내가 하나님하고 짝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아마르 엘로힘의 의미는. 이것은 뭐라? 그러니까 아마르 엘로힘이 뭐라 했냐면 아마르 엘로힘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수준으로 아래 하나님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래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4절에 보니까 나하 엘로힘 키토브거든요. 이거는 하늘이래요. 하늘의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르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불러버리면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하듯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것도 믿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그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믿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짝이 된 다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된 것이에요. 신성이 된다 했죠. 신성을 다 만물 속에 넣어놨다 했잖아요. 능력을. 그럼 여기가 나 엘로힘, 이 성분이 하나님이 있고 이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독창이 싫다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누구냐면 나하 엘로힘. 나는 보이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거. 이 나타난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키토브는 뭐예요? 토브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좋다. 키가 이거거든요. 키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이라 하자고요. 그 하늘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거를 성전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그 하나님이 오셨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세웠다 이제. 그 캔이 많이 나오거든요. 캔은 아래 것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좋다 이제 좋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아래 것이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르면 이제 그게 나쁜 거예요. 왜? 우리의 수준으로 와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나 엘로힘이에요. 지금 권 목사님 잘 보시라고 이거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여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가 계시록까지 전부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엉뚱한 얘기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응?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아마레를 모르는데 이제 나 엘로힘 키토보 이거는 아래 하나님이요. 항상 아마레 엘로힘이 나오거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전에는 그 후에 그 밑에는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나와요. 판님으로 나오던가 판님이 얼굴이거든요. 판님으로 나오던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던가 그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으니까 이게 나 엘로힘이라. 나 엘로힘을 보시고 자 그러면 나 엘로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은 혼자이지만 청와대 가면 정사를 보주고 집에 가면 또 가정의 아버지고 우리도 똑같이 집에 가면 다 가정을 봐야지 이 교회 오면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지 일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 성분에 맞게 그 모든 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나오든 모세가 나오든 그것을 잘 우리가 이 원리를 봐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 말을 하는 것이고 바울도 하나님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먼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풀리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요. 나 엘로힘이 나왔으면 또 뭐가 나오냐면 바달 엘로힘 나와요. 바달 엘로힘. 이것도 똑같이 바달 엘로힘. 이 1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다 나와요. 그게 바달 엘로힘. 이거는 나 엘로힘, 아말 엘로힘, 바달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죠. 이거 바달 엘로힘이에요. 바달은 이제 아래 것과 위의 것을 내가 양자를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셋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양자. 그게 바달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고의 하나님이지. 양자를 깨달았다. 성전으로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카라 엘로힘이 나오죠. 밑에 보니까 카라 엘로힘. 그러니까 카라 엘로힘이 이때 이제 부르신다. 일컬음을 받았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때 이 차수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가 있고 중학교 때가 있고 고등학교 때가 있고 대학교 때가 있듯이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있게 돼 원리를 알면은
어디 가서 잘난 척 할 필요 없고요. 더 겸손해진다니까요. 어디를 가든 간에. 아니, 이제 다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애기한테 가가지고 이것도 모른다고 그냥 쥐어 박을 거예요? 저도 그 전에는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그전에는 내 말이 가장 옳다고 막 그냥 흥분돼갖고 막 그냥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그런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맞춰주는 거기에 맞추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일단 내가 편해. 내가 편해야지. 굳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 과정이 난 겪어왔기 때문에. 유치원생은 유치원 그 수준으로 맞춰줘야지. 또 초등학생 초등학교 수준 맞춰주고, 고등학교 수준 맞춰주고, 그걸 맞춰주어야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냥 어거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 과정과 차소와 순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저도 엄청 요즘 알게 모르게 바빠요. 저도 저 먹동 가서 오전에 하고, 오늘 또 오전에 내가 말씀 증거 봤거든요. 증거하고 또 와서 또 이렇게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제는 또 전화하고 또 한 3명 저쪽 강도사랑 해놨다고 그 사무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 알아듣는 사람들 이렇게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여기서도 제가 월요일날 하기로 그 목사님하고 2분이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오면은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사무실 제공하면 내가 그냥 가서 해준다. 돈 안 받고. 하지만 전기세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니까 여하튼 한 달에 5만 원씩은 나도 내 손에 걸치지도 말고 그냥 뒤에 보면 헌금통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이름 넣어갖고 헌금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모르지 이제 봤으니까. 그런데 전화 와서 이렇게는 목사님 내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달이면 그러면 본인이 그래 1년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만 원만 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30만 원 내놓고 그러면 하셔라. 나는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여기 와야 된대요.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이제 모르죠. 이제 어떻게 될지. 하도 사람들이 변하니까. 그래서 자 카라엘을 이제 하나님 이때 부르신다면 이때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된 부르심이에요. 카라의 의미는 뭐냐면요. 바다는 양자를 깨달았다는 얘기. 하늘과 땅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얘기를 계속 변형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를 깨달으면 66권이 다 같은 얘기일 것이고 66권을 하나로 모아버리면은 바로 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아니 이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지구가 45억 년 됐니 30억 년 됐다고 하는데 성경 6천 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5억 년 전까지 다 하나님이 완료시켜 놨지만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때가 돼야지 하나님 때가. 우리도 아기 때 있고 기어다니는 때가 있고 또 배로 기어다니는 때가 있고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런 때가 있듯이 일어날 때가 있듯이 다 성경도 그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 역사만 만들어 놓고 신경 안 썼다. 이제 6천 년 전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렇게. 그렇죠? 이 카라엘로임이 완전히 부르신 거예요. 카라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코프는 항상 이 아래 것으로 하나님이 세워놓고 성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저 비둘기 파고 소 파는 자들을 다 넣고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부가 다 그때는 성전을 섬길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누가 나무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저들이 지금은
이 성전을 섬겨야 돼. 바벨 왕을 섬겨야 돼. 그때 섬길 때란 말이에요. 그때 요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하고 그렇게 하나님 그 성령을 받아서 신을 받아갖고 영을 받아갖고 이제 어르게 얘기한 거지. 니네가 지금 섬길 때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니네가 섬길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너네가 지금 강도의 소굴에서 이 굴은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강도의 소굴에서 지금 너네들이 강도짓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쫓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잘못이 아니고 내 때가 됐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예수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때에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카라의 의미가 코프가 이것을 부시고 다시 세운다는 의미예요.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카라 엘롬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에하드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여기 요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이 원리를 가지고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의 갈망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잖아요. 예컨대 성경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쫙 되면은 이 무지개처럼 여기가 창세기 1장이란 말입니다. 전부 여기가 중심지예요. 활을 쏘게 되면 이 캐세프는 활을 쫙 쏘면은 활이 굽었잖아요. 활을 굽었다는 얘기는 율법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을 굽은 것을 딱 쏘는 거예요. 쏘면 그게 수지로 딱 직진 나가잖아요. 그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의미가 무지개도 7색깔이라면 창세기 7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지개를 완전히 다 섞으면 다 까만색이에요. 다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 가면서 오래됐어요. 그 무지개가 마침 그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완전히 위에서 둥글어요. 밑에서 보면 딱 반절이에요. 이렇게 딱 반절이에요. 그 진리의 메커니즘, 눈으로 그런 것들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여기는 누가 나냐? 아마르 엘로히만 나와요. 다른 하나님 안 나와요. 여기는. 이 1장 우리가 알 수가 없어. 2장 3절까지.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이제 그때 누가 나오냐? 여호와 엘로힘이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거는 이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이건 여호와 엘로힘은 뭐냐면 아래 모양으로 온다. 그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나오면서 그때 얘기했듯이 진노의 하나님이고 이 보여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할들이 다 있다면 하나님의 역할이 물론 그 하나님이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원리가 정리가 안 돼버리면 성경이 이게 그냥 두리뭉실 하나님 얘기해버리면 완전히 앞뒤가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홍 목사님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2장 4절부터 나오는데 2장까지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둘러줘요. 흙으로 빚었다는 얘기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손장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2장 4절부터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마지막까지가 전부 둘러라 둘러. 둘이란 얘기는 나 엘로힘 양자를 줬다는 얘기예요. 2장 전체가. 그렇죠? 나 엘로힘이 2장 전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지구가 이게 70억 인구가 있어서도 하나님 관점에서 둘러만 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아무리 생물이 많고 아무리 이런 식물이 많아도 암컷, 수컷, 암수, 수수. 하나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2장. 그 3장은 뭐예요? 3장은 창세기. 3장은 이제 3장은 2장과 1장을 계속적으로 둘러 이게 이 바다의 엘로힘에서 바다의 엘로힘 양자잖아요. 그게 계속 이렇게 야곱의 삭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하늘과 땅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 가지로. 그게 3장이. 그 3장 1절에 누가 나와요?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그 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뱀이라 했잖아요. 그 예수는 그때부터 온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고 그 여자한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둘러왔을 때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먼저 저주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산중앙이라는 얘기는 자 선악과가 선악과가 있고 어저께 그 우리 누 목사님 물어봐 선악과고 뭔 얘기 왜 먹지 말라 했냐고. 어? 그러면 자 선악과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동산중앙에는 하나가 있어. 이거 중앙이잖아요. 이 타베크거든요. 타베크가 이게 타베크거든요. 타베크라는 의미는 이 아래 선악과하고 이걸 죄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것도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 밑에 내려오셔서 이 위에 하늘의 말씀, 생명나무의 말씀 계속 이 중앙에서 가르친 거예요. 중앙 동산에 있다는 얘기는 중앙 동산에서 계속 아래 것과 위에 것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가르친다는 얘기. 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가르쳐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게 3장이에요. 3장이 계속 지금 그 뱀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나하시가 의미한 거예요. 나하시거든요. 이게 나하시. 이게 나하시가 뱀이 이게 아래 거 노아거든요. 노아는 안식이거든요. 안식을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3장이 나쁜 게죠. 성경은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자 가르쳐서 이제 3장에서 마지막에 화염금 내쫓잖아요. 하늘이 가라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래에서는 하늘로 내쫓고, 그렇죠? 하늘에서는 가운데로 내쫓고, 이게 쌍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3장에서는 깨달았잖아요. 4장에서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만 나와요. 그래서 홍 목사님도 지금 성경을 보시고 1장은 엘로히만 나오고 2장은 여호와 엘로히만 나오고 다른 건 나오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3장은 여호와 엘로힘과 엘로힘이 같이 나와요. 왜?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와만 나와요. 여호와만. 다른 거 안 나오고. 여호와는 성령을 예표하거든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똑같아요. 신학에서도. 그러니까 4장에서는 이제 그 여호와니까 카인이 뭐예요? 카인이 실패한 걸로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자 카인이 실패한 걸로 나오고 5장에서는 성공한 그 셈이 성공으로 나오고 우리 셈의 족속이잖아요. 셈의 성공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그 1장의 얘기를 그대로 그냥 토시를 안 틀리고 10장까지 완료를 다 해주고 노아방주는 전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노아방주. 그렇죠? 노아방주 같은 거지고 또 12장부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대로 이 창세기 2장부터 10장까지를 또 다시 조상들 통해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는 뭐예요? 신명기까지는 뭐잖아요. 창세기 지나서 출애굽부터는 그것을 조상들이 했던 사건과 경험을 그대로 뭐예요? 출애굽부터는 율법으로 그대로 만들어서 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부터는 선지자들이 그 얘기만 계속 주장창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학도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예수님이 하시고 그 이후는 전부 서신서 같은 경우는 다 뭐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전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복음서를 알면은 서신서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계시록 같은 거 내 성별 그대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 같은 경우를 이 산상수훈이나 사복음서를 몰라버리면 그 책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책망의 책. 하지 마라 하라. 로마서 가장 어렵다고요? 가장 쉬운 게 로마서에 알고 보면요. 왜 전부 쉽게 죄하고 그렇게 이거 완료를 죄하고 위협하고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 고린도 후서 4장 3절도 다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제가 얘기했듯이 22장은 가장 먼저 나는 거 중요하고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는 게 뭐예요? 베레시트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서는 마지막에는 아포칼리프시스 완전히 전제가 된 자. 그런 자들이 계시록을 그냥 그대로 보면은 뭐가 될까요? 자, 그러면 계시록 그것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그럼요.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하니까 쉽게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하지만 이 원리로 제가 했다는 걸 우리 홍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도 레이아웃만 이렇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많은 이제
속이 있겠죠. 아리찬 게 있겠죠. 그러면 자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 성부예요. 성부. 이게 성부가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성자. 그다음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성령. 그렇죠? 이거는 성령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이 내 성부만 나타난 것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엉뚱한 말로 외국된 말로 거기서 말로 믿어버리면 계시록에서 뭐가 돼요? 바다에서 용이 되는 용. 한번 제가 이거만 보고 볼게요 한번요.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가요? 봐볼까요? 8장 44절 한번 보자고요.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시비가 걸려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자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저들한테 똑같이 믿었다.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똑같이 믿었어요. 그 하나님 똑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들은 성경에 대한 박사라니까요. 그런데 저들한테 똑같은 아버지 모르는데 왜 너희는 마귀를 믿었니? 똑같은 하나님의 성부예요. 그런데 계시록 가면 그 성분이 나타나요. 내가 영으로 믿었네. 엉뚱한 말, 외국된 말로 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성자는 뭐 예수님을 바다에 뭐예요? 짐승으로 믿었네. 똑같아 이거. 그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짐승으로 믿었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알고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왔다면 그래서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1장 1절 완료해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1장 5절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원리를 모르면은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엉뚱하게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럼 내가 정확히 믿었다면 그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짝이 됐다는 같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말, 외국된 말, 겉해진 말 내가 믿어버렸다 하면은 여기는 뭐예요? 고스, 조에. 이 조에가 뭐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생명. 토시는 안 틀리고 여기는 노고스니까 아랫말. 이건 다 바르죠. 아랫말. 이거 R은 뭐예요? 알파는 항상 이게 접두에 붙게 되면 이 부정사가 거의 99%예요. 1%가 연합한 거거든요. 이 부정사. 그러면 아랫말로 그렇죠? 아랫말로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은 생명이 없어.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유다서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게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그 상태가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지만 지금 저들처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 돼서 나는 그 아비를 마귀로 믿고 내 아버지를 똑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내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케 하고 있대요. 예수를 회방한 건 내 말을 인자를 회방한 것은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답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때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때에도 내가 깨달으면 내 이 신앙의 척도를 먼저 아셔야 되겠네. 수준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때에 있는지 중학교 때에 있는지 대학교 때에 있는지 그 때가 있어야지. 그 때를 모르고 그냥 불러불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코리아 선교 방송에서 늘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